예,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 성경 읽기 가운데 마침 또 고난주간 본문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19장부터 28장까지 원래는 중간에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한 주 땡겨서 19장부터 28장까지 고난주간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단계별 사역인데 이것이 좀 복잡하지만 잘 설명해 드리자면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시간표가 쭉 있고 마태복음 본문 시간표가 있고 밑에는 요한복음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 7장 오병이어 사건, 누가복음 9장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네 개 공통으로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복음서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입성 종려주일입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색 기둥 21장, 19장 28절, 11장 여기는 12장 12절 입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본문이 네 사복음서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간복음이냐?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 부르지 않느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역 준비,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물러나셨다가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 그리고 이후로 향하여는 뭐겠습니까? 향하여는 뭐겠습니까? 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기간이 있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성 입성하시고, 딱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시간 틀이 어떻습니까? 공간복음은 딱 여기서 끝내고 예수님이 1년 안에 이렇게 끝내시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딱 한 번 가신 것,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 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맨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은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은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에 따라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유월절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유월절이 벌써 3번이나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봄마다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이 4월, 3월 달에 계속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유월절을 세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다음에 5절이 명절이면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버리면 오병이의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겁니까? 벌써 세 번째 유월절이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은 네 번째 유월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최소한 3년, 횟수로는 4년까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사이클에서는 지금 이 돌아가는 건 뭡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고, 명절을 세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갔다가 돌아오고 최소한 3년, 횟수로는 몇 년? 4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복음이죠.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 같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단계별 사역 준비,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물러나셔서 다른 지방 가셨다가 갈릴리 오셔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입성하고 죽는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서 공간복음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특징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끼워 넣기 식으로 했다는 것. 설교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우리 오늘 볼 거는 다섯 번째 이야기 19장부터 설교 이야기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섯 번째 이야기 예루살렘 행 19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는 본문이고, 그리고 21장에 입성하시고 가르치고 이제 순환이 시작되고 종말 예언을 하시는데, 종말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설교, 감람산 강화라는 설교로 따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주목하는 복음서니까 예수님의 설교라면 무조건 가장 길게 기록했겠죠. 그래서 감람산 본문 가장 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됩니다. 감람산 본문을 설교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했고요. 요한복음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별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셨던 설교.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고별 설교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또 기록해 놓았죠. 자,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했지만 누가가 가장 또 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 마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에 관한 것은 다 어디에 관한 예언이라고요?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아울러 무엇에 관한 멸망도 또 얘기하신 겁니까?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이런 종말에 관한 예언도 일부, 일부로 예언하셨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BC 2세기 레위의 유언이라는 유대 문헌에 의하면 하늘이 세 번째,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기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믿기로 첫째 하늘은 죄로 어두운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하늘 군대가 심판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지성소가 있는 하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도 종말론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입니까? 이미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시대를 대망하는 사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전후로 종말론이 유대에서 종말론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내가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럼 그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이 하늘을 뜻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셋째 하늘은 AD 2세기 200년, 3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발전되느냐? 7하늘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늘이 7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늘은 어디서 또 영향을 받았느냐? 다름 아니라 헬라의 우주론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늘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7층천. 원래 유대는 몇 층천이었다고요? 3층천이었는데 7층천에까지는 종말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시간을, 달력을 거슬러 올라가면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1년 전에 음력, 달력을 다 알 수 있잖아요.
2년 전에 음력 달력도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 달력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달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AD 30년 4월 2일 일요일부터 4월 9일 일요일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의견은 AD 33년 3월 29일 일요일부터 4월 5일 일요일, 이 두 개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때는 30년대 이 의견이 제가 주로 목격을 해서 이런 주장을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 21세기에는 33년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도는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몇 년? 30년이나 33년. 그거 어떻게 아노? 이래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6월절을 있으니까 음력을 다 계산하면 나온다, 아이가. 우리가 1년 전 음력, 달력 다 알듯이 100년 전 음력, 달력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면 2000년 전 음력, 달력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주간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본문부터